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삶이 왜 어려움이 많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지,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겼는지, 승리했는지, 앞으로 남은 우리 광야 여정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지난 수요일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 여러분들, 하늘에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누가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총으로, 무기로, 미사일로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란이라는 말이에요. 내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탈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반역을 했다. 내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전쟁도 혹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말이죠. 체제, 사상, 이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1장에서 1절부터 쭉 본 대로 이 내란은 누가 일으켰는가? 큰 용, 뱃뱀, 사탄, 마귀, 원천하를 꿰는 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별들의 3분의 1을 끓을 정도로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살펴보면서 사탄의 전략, 그 무기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천사장, 좋은 편, 하나님 편에 선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사탄이지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 쪽에 붙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추방당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이 내란 세력들은 다 진압이 되고 추방당하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크다. 세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용, 옛뱀, 옛뱀이라는 별명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그 뱀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죠. 그 용이다 말이죠. 마귀, 사탄이라도 한다. 마귀,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사탄, 대적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 5가지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 영이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이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방의 결과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용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는 아주 큰 합창,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제는 반란 세력이 제압되었다. 그런데 이 반란 세력을 특징 짓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소하는 자인데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이 전쟁의 성격이 뭘까? 뭘 가지고 전쟁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왕권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갖 흑색선전, 비난, 정죄, 참소, 가짜뉴스, 안 좋은 거를 막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의 마음을 뺏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인물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먼저 퍼뜨려야 되겠죠. 사탄이, 어쨌든 사탄의 목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똑같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사탄에게 당하는 사탄의 무기는 뭐냐? 참소입니다. 얼마나 정죄. 사탄이 참소하면 어떻게 참소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인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을 참소하고 성경의 대표적인 몇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저런 제사장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참소하죠.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거죠. 당시에 타락한, 범죄한 이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입니까? 라고 참소를 할 때 재판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내용 여러분들 들었죠. 그걸 참소하는 것이다. 또 참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 1장에 나타난 욥에 대한 참소 아닙니까? 어떻게 여호와 앞에 천사들도 있고 거기에 또 사탄이 등장하는지 이게 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제가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혹시 두루 다니는 중에 내 종 욥 봤냐? 그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하죠. 정죄하죠. 아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섬기지. 하나님이 그 복을 한번 거두어 가보십시오. 당장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할 겁니다. 참소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봅시다. 창세기에 그 3장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한테는 뭐라고 참소합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뭐지요?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행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고 하나님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투로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인간은 인간일지 아니지. 이놈이라면 또 안 되지. 이 사탄은 하는 짓거리가 이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슨 전쟁일까?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뭔가 치열한 어떤 문제에 대한 논쟁, 체제, 이 사상의 큰 어떤 다툼이 뭔가 있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사탄의 한 행위들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뭐 그리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공의 하나님은 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사망을 선고하셔야죠. 온갖 이야기들을 해서 하나님 되심을 도전한 것이다 말이죠. 참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에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보면 이 마귀가 등장하는데 미가엘과 이 전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무기로 무력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놓고 논쟁이다 말이에요. 치열하게 사상전쟁이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왜 이게 다툼이 벌어졌겠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마귀는 이 모세의 시신이 묻혀서 무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향상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신격화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모세의 전략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도 만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모세가 출애굽에 영웅이 죽었으면 뭐 무덤 만들어 놓고 신격화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죠. 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 백성들의 그 성향을 아시니까 또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할까 싶어서 모세의 시체는 모른다고 하죠. 자, 마귀의 하는 전략이 항상 이랬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12절 한번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무리들, 천사들은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땅과 바다,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했지만 지금 이곳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땅에 사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광야를 걷게 하셨거든요. 이 사탄이 어린 아기 남자 철장으로 다스릴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다가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낳은 즉 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이제는 박해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전쟁에서도 져서 이제 하나님 자리를 엿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분노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이 땅에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공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큰 용이 이 대적하는 자가 이 미혹하는 자가 중상모략하는 자가 우리를 괴롭힌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사탄의 왕권을 무장해제시킴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지만 이 땅을 통과하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영적 전투가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건 참소입니다. 의외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참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장점이자 약점이 뭔가 하면 너무 완벽하게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됩니까? 때로는 실족하죠. 때로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의인일수록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쓴 사람일수록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의롭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은 좋은데 자기는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실족했단 말이죠. 그때 어느 분이 여러분들을 방문하느냐, 위로하러? 사탄이라는 분이 방문한다고. 와서 얼마나 친절하게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그래놓고 목사가, 장로와 권사, 집사, 당신이 그래가지고 너의 한 짓을 내가 안다. 내가 한번 확 불어버릴까? 뭘 뻔뻔스럽게 그래놓고 무슨 직분자라고? 이렇게 오면 성령님의 음성은 그렇게 말해도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참소자가 하는 그 한마디 말에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심령 골수에 팍 그래. 내가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직분자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라고 하면서 완전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사탄의 치명적인 이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써먹었던 전략이에요. 성도를 아주 넘어지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가 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많이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참소한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참소와 정죄는 추방당해야 되고 정죄를 받으면 예수님의 피는 나가야 됩니다. 둘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어기니까 죄가 되고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율법아, 죄야, 사탄아,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방법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이 사탄에 참소하는 자를 이겼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죽도록 충성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순교당하면 사탄에게 진 게 아니고 순교당한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사탄이 발악하는 것은 잠깐 동안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주권 왕권이 없어요. 그는 패잔병처럼, 다른 말로 하면 사자지만, 우는 사자지만 이미 동물은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라고.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럴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선언하시라. 그리고 이 피값으로, 이 복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 오는 온갖 어려움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충성하시라. 아멘. 말씀의 목숨 것이라. 그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탄이 이렇게 몰래 와서 한마디 하거든. 사탄아, 뭐해라? 물러가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넘어지면 바닥바닥 일어나십시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지금 이세벨인데 도망와가지고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떡과 물을, 고기를 먹이시고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하게 하시니까 참소 받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뭐 몸도 안 좋고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거 다 누가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참소하는 자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면 왜 이 병 하나 못 고치냐? 그럼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참소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소하지 말 것이며, 그럼 우리도 이제는 참소하지 말 것이다. 정죄하지 말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 것이다. 그건 사탄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 안 남은 동안에는 사탄이 발악하겠지만 참소를 받지 말고 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땅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면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참소 정죄 듣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